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학계가 선포한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이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계의 세 번째 설교로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당시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사역을 했던 스가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성전 재건은 학계의 첫 번째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4년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총 7번에 걸쳐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7번 중에 세 번째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시기를 회개와 회복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나라와 성전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허락하신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반드시 회복을 목표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으로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곧 회복의 시기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중단된 이 시기에 우리가 학계와 스가랴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의 설교를 우리가 이제 연대 순으로 따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스가랴에게 주어진 이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스가랴가 하는 이 말씀이 이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학기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은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학계서 1장에서 다루었을 때도 아시다시피 책망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시는데 왜 책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책망과 진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재규 목사님의 예레미야 강의를 통해서 배웠듯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제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스가랴에 대한 개론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오늘 읽은 본문들을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가랴서를 이렇게 따로 개인적으로 배운 적 없이 혼자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과 예언 이야기가 막 나오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읽혀지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구약 통독을 하시는 것도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아마 통독을 매년 이제 새해니까 아마 대부분 창세기부터 아니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 말라기, 스가랴 다음 이제 말라기면 이제 끝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는 쉽게 소외되고 잘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가랴서가 이제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정말 다양한 환상과 예언들이 일관된 내러티브나 논리 정연한 내러티브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이게 잘 확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빨리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이제 서술 구성 형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글씨를 분명히 읽고 있는데 내가 글씨를 읽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현상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구성이 이제 1장과 8장 그리고 9장과 14장이 굉장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이나 역사적으로 다른 시대에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학자들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책입니다. 스가랴 혼자 쓴 책이냐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환상들이나 예언들, 이미지들, 상징들 이런 것들을 학계에서 스가랴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스가랴서를 읽어야 하고 이 스가랴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29명이 스가랴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스가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또의 손자이고 베레가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6절을 보면 이제 레이지파 제사장 가문의 이제 스가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스가랴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레이지파 사람의 제사장 가문의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이제 이 정도가 성경에서 스가랴를 소개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스가랴는 기원전 520에서 518년, 그러니까 이제 학계와 정확하게 같은 시대에 사역을 한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학계서에서도 이제 다뤘다시피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고,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제 포로 귀환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포로 귀환 세대들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스가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1장과 8장 그리고 9장과 14장으로 이제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8장은 또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4가지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금식에 관해서 그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까지는 당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 공동체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인 9장에서 14장은 또 2개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제 9장에서 11장은 고난받는 자, 목자,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12장에서 14장은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주제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에서 14장은 당시에 그 긴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먼 미래의 종말론적이고 이제 묵시적인 상징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스가랴서를 1에서 8장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9에서 14장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회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전체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2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런 책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단 스가랴만이 아니라 학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도 이제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시작하셨을까요? 그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다루고자 했던 주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멈춰버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학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일에만 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수확하는 것, 더 배부른 것, 판벽한 집, 즉 자신들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자신의 삶의 안위를 쫓아 사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이 어려움을 확대하고 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욕심과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행동까지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을 위해 사는 것에 집중하였다는 것이죠. 보통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밭에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좋은 땅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과 바람을 주어도 그 땅이 돌밭이거나 가시밭이거나 이제 그러면 그곳에서는 열매가 자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논가리, 이제 땅을 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퇴비들이 잘 섞이게 하고 그리고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지시켜주고 이제 해충의 알들이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해충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이 농가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농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이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데 있어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들었었고 지금 스가랴는 과거 조상들의 겪었던 사건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 치료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예비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그 아픔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제 무엇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환자와 치료자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치료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치료자가 파악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를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그 치료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가장 힘든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치료자와 환자 간에 어떤 소통도 일어날 수 없고 치료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먼저 그 치료자를 믿고 그 치료하는 사람이 나의 문제를 제시할 때 그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 문제를 직면하는 게 두렵겠지만 거기에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치료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거와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그 죄가 죄로 보이는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에 대한 감각들, 내 양심이 묻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어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괴롭고 죄로 인하여 나 스스로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고 찾아 나가지요. 이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 내 삶을 벗어나서 기도원에 가 2박 3일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내 마음에는 오지 않지만 착한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건 좌절과 절망, 그게 며칠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가끔씩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과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나의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의 자유함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내 죄가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참된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인다라는 말이 무려 이제 3번이나 강조되어서 되풀이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여기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지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역본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에서 성경을 보면
이제 부디 이제 제발이라는 이런 불변화사의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간절히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었던 이 주제의 답은 이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여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를 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진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바벨론 유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 이러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같이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은 굉장히 호화롭고 이제 풍요롭고 갈수록 강대국이 되어 가는데 왜 저들에게는 이런 진노를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진노를 하시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질문은, 악에 대한 어떤 질문은 우리들도 여전히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 나의 삶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인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매번 하나님은 나에게만 어려움을 주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세상에 악인이 흥황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던 선지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먼저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율법이 완전히 해이해지고 이제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학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학개가 듣기 싫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대 민족을 벌할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거예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저 악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이 모든 역사는 끝이 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때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학개는 3장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종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이 또 시편 37편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조금 억울하시거나 이런 질문이 드실 때 이제 성경을 펴셔서 시편 37편을 꼭 읽어 보십시오. 이제 시편 37편의 주요 이제 내용은 악인의 잘됨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있고 여호와로부터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인은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며 그날을 믿고 기다리며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며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저 거짓 신들 이제 이방 신들에게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왜 당하신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수치를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으로 모자라서 이제 무한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요?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진노는 멸하시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개선의 수단으로 그의 사랑에 의해서 내려지는 진노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5에서 6절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에서 6절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죽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혹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의인은 시편 34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이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제 결국 이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장은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예수님의 기도하면 이제 주기도문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지상에서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도 어떤 사역을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삶이 어떠한지를 함께 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하고 저하고 이제 또 집에서도 함께 저랑 한 절씩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삶의 모든 일, 삶의 모든 선택이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만큼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든 제사든 예배든 어떤 거룩한 행위적인 것보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은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현재 교회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형식이 바뀌어야 된다, 예배의 형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 너무 바쁜 환경, 열악한 환경과 주변의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상황을 탓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심리상담 치료자에게 찾아가 놓고 그 외부의 문제로 돌리는 환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문제라고 먼저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 있는지 진지하게 나를 점검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가정과 내 안위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여전히 내 안에 갖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교회 제도의 개혁, 어떤 정치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개혁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개혁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된 주의 자녀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 때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신실하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에게 맡깁시다. 나의 지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를 위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